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작은 공동체, 이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웃음, 남몰래 흘린 눈물, 심하게 흔들리던 불안, 어처구니 없는 기도,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데이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웃음, 눈물, 불안, 이런 거, 수치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나이, 이런 거 수치화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저의 당뇨의 수치를 다 아세요. 저의 키를, 몸무게를 다 아세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화된 것뿐만 아니라 남몰래 흘린 이런 상처의 눈물, 고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웃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덤볐던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순절 묵상 10번째. 오늘 제목은 주의 병에 담긴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8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 시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은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며 겪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드린 기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유리함, 즉 방황과 이 고난의 순간, 이런 순간들을 고백하며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잊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며 기록한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표현은 분명히 시적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의 슬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슬픔과 고통,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이건 누가 알아주는가? 이건 정말 이거 억울하기도 하고 누가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위로가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 이것은 그냥 빨리 잊혀져 버리고 싶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가운데 큰 의미가 되고 은혜가 돼요.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방송되었던 전원일기,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세대가 되면 중년층 이상은 다 아시죠. 근데 이 전원일기는 이 특별하게 어떤 극적인 사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모은, 그리고 그것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최장수 드라마죠. 하나하나의 그 에피소드들이 오랜 세월 이렇게 시청자들의 기억에 쌓이면서 온 국민에게 한 마을에 그냥
사는 듯이 우리가 마을의 한 주민들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이 이 전원일기였어요. 이 전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전원일기에서 이 전원은 기억이 쌓이는 한 공동체, 마을 공동체죠.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함께, 뭐 당시에 유치원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어쨌든 유치원 그리고 뭐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성인이 된 사람들은 서로의 성장 과정을 기억해요. 우리가 이 전원이라고 하는 속에서 어린아이 때 이렇게 쭉 자라는 그런 가운데 이런 성장의 과정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죠. 이런 공유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함을 느껴요. 성장 과정을 서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자유함을 느끼는데요. 자랑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옆집에 아이가 정말 씻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그쪽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막 씻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씻기려고 하는데 씻기 싫다고 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놈 네가 한번 당해봐라. 무슨 문을 걸어 잠궈 버렸네요. 여자아이가 지나가는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중요한 부위를 막 가리고 막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그 엄마가 열어줄 때 막 아이 엄마한테 막 왜 문을 안 열어주냐고 막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것도 같이 자라면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들 속에서 우리는 막 감출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그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다 알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또 서로 간에 우리가 품어주는 이 포근함이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 화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그 속에서 부족함도 있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라면서 먹고 생활하면서 부족함도 다 알아요. 성격도 서로 다 알아요. 매일 먹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야. 뭐 이런 예수님의 책망도 다 그들이 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숨길 것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는 이런 공동체. 그 속에서 끈끈한 이런 공동체로 그들이 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런 공동체, 이게 예수 공동체예요.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현대인이 겪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전원, 어떤 공동체, 자유 공동체, 그 속에서 막 꾸밀 필요 없는 이런 공동체의 상실, 이런 것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속에서 느끼는 깊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돼요. 고립과 외로움은 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될 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서 클라이몬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 우리의 아픔엔 서사가 있다라는 책에서 이 만성질환, 이 만성질환을 이야기하는데 국경을 넘는 위험에 비유했어요. 이 만성질환을 국경을 넘는 위험.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환자를 오래 관찰하고 대화하고 그의 삶의 서사를 이해하는 의사.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게 예수 공동체예요. 막 서로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자신을 감추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공동체는 밑바닥의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때로는 자랑스러운 일도, 박수 쳐줄 일도 있지만 그런 일보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그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이런 것이 예수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제 어떤 병을 앓고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아는 의사, 그런 의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저도 이 당뇨로 인해서 2006년부터 계속해서 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분이 제가 뭐 하는지, 그리고 제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고, 때로는 당뇨가 관리가 안 돼서 핀잔도 먹고 하지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을 뵐 때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작은 공동체, 이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웃음, 남몰래 흘린 눈물, 심하게 흔들리던 불안, 어처구니 없는 기도, 이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데이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웃음, 눈물, 불안, 이런 거, 수치할 수 없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나이, 이런 수치화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저의 당뇨의 수치를 다 아세요. 저의 키를, 몸무게를 다 아세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화된 것뿐만 아니라 남몰래 흘린 이런 상처의 눈물, 고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웃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어떤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막 대들듯이 덤볐던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는 부분 속에서 이 주의 책, 이것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억을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6편은 이런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애송되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애송되었던 이런 것으로 추정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과 수치를 다 기억하신다. 고향을 떠나서 유리하고 공동체 없이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출 것 없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는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그 속에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편 56편을 그렇게 그들이 낭송하고 이것을 사랑한 거예요. 그 신뢰의 서사가 포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된 거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기억하신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한 방울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